예, 오늘은 유다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와 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가인, 발람, 고라의 세 사람의 그 패역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로서 늘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는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그 내용을 바꿔서 오히려 힘써 싸워야 하는 시대가 우리가 왔다. 우리가 영적으로 힘써 싸우지 않으면 우리 가지고 있는 믿음도 다 소멸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가인처럼 발람처럼 고라처럼 패역한 자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 경고의 메시지가 이 유다서입니다. 아주 짤막한 25절까지의 내용이지만요. 오늘날 성도들에게 굉장히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내용이 이 유다서입니다. 오늘 이 11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11절 시작부터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화라는 내용이 나올 때 화 있을진저 그다음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여 예수님께서 7번 반복하면서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화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다 그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화를 당한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삶 때문에, 우리 행동 때문에.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결과가 어떤 것인가? 그것이 분명히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고 선한 삶을 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를 당할, 하나님의 분노를 당할 악한 행동을 하게 되면 결국 그 결과가 우리에게 심판이 다가온다 그 말이죠. 그래서 11절 하반절에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다 그 패역한 길로 인해서 결과가 멸망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왜 멸망을 당했는가?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사람이요. 화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가인을 이야기합니다. 이 가인이라는 인물은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창조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정복하래 충만하라고 하나님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하와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남편이었던 아담에게도 그 선악과를 지어줍니다. 아담도 그것을 무의식 가운데 먹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데요. 그 일 이후에 인류는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그 불순종의 저주로 인해서요. 이제 인류는 번성해 나가지만 결국은 땅이 온전하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맺게 됩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이 결혼 가운데 첫 번째 아들이요 가인이었는데요. 가인은 그 동생이었던 아벨과 함께 생업에 종사했던 사람입니다. 무슨 일을 했냐면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요. 아벨은 양치기를 했습니다. 두 사람이 다 열심히 생업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살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 소득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첫 소출을 걷고 또 첫 양의 새끼를 받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습니다. 성경이 창세기 4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일로 인해서 형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일로 인해서 화를 당합니다. 저주를 받게 되는데요. 그가 그래서 죽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왜 가인이 이런 행동을 했는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가인은 농산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재물의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농산물을 거두고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하고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구별하여 드렸답니다. 여기서 무엇의 차이가 있냐면요. 드린 것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가가 구별되는데 아벨은 구별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그 인정하는 마음으로 첫 것을 구별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요. 그런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되겠지. 의식이 없이 무의식 가운데 그냥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부했다는 거죠.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 마음을 받지 않았다 그 말이죠. 오늘날은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었다. 나 교회 갔었어. 예배 드렸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는가. 그러니까 모든 게 구별입니다. 이것을 레위기는 제사. 이걸 통해서요. 거룩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거룩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성도를 구별한 마음,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이후에 그들에게 거룩을 가르쳐 줍니다. 무엇이 거룩인가? 구별하는 모든 것들이 거룩입니다. 이 거룩이 손상되면요.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무엇을 드렸고 뭐를 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았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가인은요. 결국 하나님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가인은 어떤 인물이었는가? 가인이 어떤 성품이 나빴다. 그가 안 좋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거부했다면 그가 깨달았어야 됐을 겁니다. 왜 동생의 제사는 받고 내 제사, 제물은 받지 않았을까? 생각하면 거기에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가인은 동생을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것을 받지 않고 동생 걸 받은 것에 대한 그 미움이 가인에게 간 거죠. 아벨에게 간 거죠. 그건 결국 아벨을 미워했지만 하나님을 미워한 겁니다. 하나님을 싫어한 겁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게 됩니다.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그래서 가인 되는 겁니다. 이 가인은 어떤 마음으로 동생을 죽였을까요?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마음. 이게 결국 화를 당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갈 때요. 어떤 이기적이라는 게 뭘까요? 자기 중심적인 것, 이기적인 겁니다. 나만 잘 되면 돼. 이게 결국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망하든 흥하든 난 상관없고 나만 잘 되면 돼. 그게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이게 뒤집어져서 반대로 다른 사람이 잘 될 때는 어떻게 되죠? 시기 질투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못 견디는 거죠. 이 가인이 그런 마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들의 내용을 이렇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았으니 아벨은 가인보다 더 믿음으로 드렸답니다. 그러니까 제물로 드렸다 그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보셨다 그 말이죠. 여러분 가인이 살인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화를 당하고 그 내용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었던 겁니다. 이건 지금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여기 나오는요. 11절에 나오는 가인, 발람, 고라가 다 하나님 앞에 택한 받은 백성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큰아들이었으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손 아니겠습니까? 백성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발람은 누구였냐면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의 대표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고라는 레위의 아들 가운데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라도 어떤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고라는 특별히 성전에서 기물을 담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별된 일을 행했던 사람이 고라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은혜와 은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의식이 없었다 그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만약에 세상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상은 더 밝아질 겁니다. 세상은 더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세상은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구별의식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기 때문에 결국 세상은 점점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관점은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지적은요. 세상 사람들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간혹가다 그렇게 얘기죠. 정치가를 욕하고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을 욕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을 또 욕하고 이렇게 그들을 비방합니다. 그런데 그건 비방의 대상이 아닙니다. 비방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방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길 자들입니다.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근데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나에게는 관심이 없고 세상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변화되는 거 원합니다. 나는 변하지 않고요. 이게 문제라 그 말이죠. 한국 사회의 문제가 그거고요. 세상의 모든 문제가 바로 그 문제입니다. 이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뿐만 아니라요. 결국은 자신이 그 땅에서 온전히 살 수 없었습니다. 땅에서는 엉겅퀴가 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살인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점점 편해지니까 모두가 행복해야 맞지 않습니까? 문명도 발전됐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다 편리한 그런 과거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편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가 더 편안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과거보다 더 불안 증세가 더 많아졌어요. 불안 시대랍니다. 오늘날은요. 정신병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냐면요. 결국은 사람과 사람이 서로 단절됩니다. 제일 먼저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게 만들고요. 죄로 인해서 그 죄악된 인간들이 서로를 불신하게 만듭니다. 서로를 미워하게 만듭니다. 서로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을 단절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이 뒤의 배경은 사탄입니다. 사탄. 그래서 그거 조심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걸 경고하는 겁니다. 가인의 경고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요. 발람입니다. 이 발람은요. 민수기 22장부터 31장까지 이 발람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미디안 지역에 이 모압 지역에 있던 광야 지역에 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것마다 됐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축복을 위해 기도하면 그 사람은 축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주 기도에 능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가 선지자임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이 모압 왕이 발락이라는 사람이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이동하는 걸 보고 두려워합니다.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만약에 이 모압 지역을 지나가다 보면 자신들이 위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지자였던 이 발람을 불러들입니다. 돈으로 매수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대신들을 보내서 발람을 자기에게 불러서요. 돈을 많이 주고 뭐라고 부탁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달라고 그러고 말합니다. 그럼 발람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이 결정하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발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결코 저주할 수 없게 했어요. 그들을 축복하게 했어요. 그래서 발람이 발락에게 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저주하지는 고사하고 그들을 축복하랍니다. 그랬더니 이 발락 왕, 모압 왕 발락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내 부탁이니 들어줘. 그래서 은금을 더 주겠다.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 내가 크게 대우할 테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좀 저주해달라고 얘기합니다. 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발락이 발람에게 가면서, 발람이 발락 왕에게 가면서요, 나귀를 타고 그 대신들을 따라가면서 이제 좁은 길을, 포도원밭 좁은 길을 가는데 이 나귀가 이 골목길에서 자꾸 피하는 거예요, 뭔가를. 그러면서 이 발람이 타고 있었는데 이 발람의 발을 자꾸만 벽에다 긋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요, 자기 나귀를 자꾸 채찍으로 때립니다. 그러니까 또 이쪽으로 갔다가 또 피하고 또 때리고 3번 때리니까 갑자기 이 나귀가 사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나를 때립니까? 그러는 거예요, 발람이. 우리가 만약에 내가 부리는 나귀가요, 강아지가 예를 들어서 왜 나를 때립니까? 말하면 우리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이 나귀가 선지자에게 왜 나를 때립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발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왜 내가 제시하는 쪽으로 안 가느냐 그 말이죠. 내가 칼이라도 있었으면 너 죽일 뻔했어. 그러니까 내 말 들어 그 말이죠. 근데 이 발람이 탔던 이 나귀가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앞에 칼을 든 이 하나님의 천사가 들고 있는데 나를 위협합니다. 내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 선지자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나귀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동물은 보는데
사람은 보지 못한다? 동물이 눈이 더 좋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이요, 사람의 눈까지 그렇게 모든 걸 구별해서 잘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귀가 하나님의 사람을 본 거죠. 그런데 이 선지자가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니까 그 앞에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걸로 깨달은 거예요. 아, 이 길로 가지 말아야 되는구나. 그런데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네 가서 발락에게 분명히 얘기해라. 그를 저주하지 마.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 못한다. 그거 경고해라. 그리고 발락이 이제 갔어요. 발람 왕 앞에 서서, 발락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절대 저주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발락 왕이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더 당신을 대우해 줄게요. 그래서 음식 쫙 대접하고, 그 다음에 선물 주고, 그를 높여주고 대우해 줬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제사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줄 테니까 여기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기도했어요? 아니에요. 그럼 장소를 한번 옮겨봅시다. 여기서 기도해 보세요. 기도했어요? 아닙니다. 또 다른 곳에 가서 기도해보세요. 여러분, 자기가 기도하고 또 거기서 돈 받고 또 기도해주고 뭐 같습니까? 무당 같지 않아요? 올바른 선지자가 돌에 취하게 되면요, 무당 같은 일을 한다니까요. 그거 경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이 어떻게 지금 오염돼 갈까요? 물질 만능의 시대에 교회가 오염됐어요. 목사들이 오염돼 갑니다. 그 사람들이 원래부터 오염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신학교 갈 때는 다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목숨 걸고 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신학교 간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 살면서 인생이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뭐 그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야. 야, 교회가 부흥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야, 건물 지려면 이렇게도 방법도 써야 돼. 탈세도 해야 돼. 탈법도 써야 돼. 인간의 요령, 방법을 배우게 된다 그 말이죠. 결국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그를 오염시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오염된 사람이 아니라 그는 마음은 순수했을지 몰라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염되게 만들어간다 그 말이죠. 그 사람 죄일까요? 1차적으로 세상을 우리 원망할 수 있겠죠. 세상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저 사람이 나를 오염시켜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할까요? 세상을 욕하고 세상을 책망하고 환경을 하나님께서 책망할까요? 그 사람이 물든 것도 그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풍요를 좋아하고 뭐 윤택한 거 좋아하고 그다음에 뭐 잘 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게 나를 오염시킬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오염된 곳에 살아도 나는 오염 안 돼. 나는 하나님 크게 축복해 주셔도 나는 오염 안 돼. 나는 믿음 지키며 살 거야. 여러분,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크고 작음의 문제는 있을지 몰라도 인간은 오염 속에서 살게 되면요, 오염에 물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백성들을 때로는 고립시킬 때가 있어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 못하는 길로 가는 길로 가지 못하게 만들 때가 있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원망불평하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해서 나를 이런 길로 가게 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부유하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건강을 쫓아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병들어야 합니까? 다른 사람들 다 명예를 추구하고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나는 왜 낮고 천하게 살아가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원망한다니까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발람처럼 됩니다. 돈을 주는 대로 하자고 대로 하여 하나님께 물으니까 다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거절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결국 이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릴 수 없었어요. 떠납니다. 그런데 민수기 25장에 가면요, 그 발람이 떠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합니다. 제사 자리에 불러들여서 음행을 합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모든 제사는 음행의 행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여인들의 미혹에 따라 넘어가서 그들의 제사하는 그 제사에 참여하게 되고 그들과 관계를 갖게 되고 오염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요, 전염병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24,000명이 죽어요. 광야에서. 그들의 죄.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경고하셔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는 결국 어떻게 했냐면요, 자신이 하지 못하니까 성경에 그 내용이 없습니다.
아마 발락 왕에게 나는 할 수 없지만 이런 방법을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어떤 방법, 잘못된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고요. 아니면 발락 왕이 술수를 썼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오염됩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에 큰 아픔을 갖게 되고요. 그 일로 인하여 2만 4천 명이 이 광야에서 죽게 되고, 민수기 31장에 가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점령했을 때 그 왕들을 죽이면서 발람을 찾아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선지자였지만 거짓된 일을 한 거죠. 하나님 반드시 그를 심판하신 거죠. 여러분, 이 발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대언자임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한 겁니다. 어그러진 길을 갔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계시록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발람이 이 올모를 놓아 함정을 봐서 이스라엘 백성을 올모로, 그러니까 오염되게 만들었답니다. 요한 계시록에 그 얘기가 나와요.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갖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보면요. 발람을 가리켜 불의 싹을 사랑한 사람이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불의 싹이 뭐죠? 오염된 돈, 죄악의 물질을 그는 탐욕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탄이 쓰는 도구가, 가장 많이 쓰는 도구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무욕. 사람들은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요. 사람들은 내가 많이 갖고 싶어요. 무욕을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탄이 쓰는 도구입니다. 그 다음에 또 명예욕.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돈으로 자신을 팔아넘기는 거죠.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데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에 자기를 찔렀도다. 돈 때문에 믿음을 떠나고요. 돈 때문에 결국 믿음 떠나니까 자신을 찔러, 양심이 찔리게 되는 거죠. 그 양심을 어떻게 할까요? 자꾸 굳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화인은 무뎌졌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게 결국 망하는 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유다서는 마지막 성도들에게 있어서 경고하는 겁니다. 경고. 너 가인의 길을 가지 마. 너 발람의 길을 가지 마 그 말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세상을 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길을 갔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갔어요. 우리는 이제 술수성을 잃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잠언 1장 17절에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을 다 이루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도다. 결국 이익을 따라가다 보면 자기 생명을 잃어요. 내가 뭘 갖는 것 같지만요. 결국은 나를 죽이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부자면은 천국 못 갈 길이, 천국 갈 길이 점점 좁아지는 거라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좀 가난하면, 난 그래도 문이 좀 열려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극단적입니까?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말씀 들어볼까요?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답니다. 바늘귀는 어떤 문인데요? 얼마나 좁은 일인데 낙타가 글로 못 들어가죠. 근데 우리 이 말을 자꾸만 이제 변형을 시킵니다. 아니야, 낙타는, 바늘귀는 어디겠냐면 이스라엘 성전에 들어갈 땐 조그만 문, 모든 짐을 내리고 조그만 좁은 문, 그게 바늘귀 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내려놓고 조금만 문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좁다. 그 표현이다. 아니다. 이건 어떤 표현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부자는 전제가 있죠. 부자는 들어가기가 점점 힘들어져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가난하게 살라? 그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어떤 의미냐면요. 내가 부자로 살기 위해서 남의 걸 착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누리고 살려면 남을 가난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그 구조를 알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발전하면서 내가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건 누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갖게 되는 거야. 인류가 모두 n분의 1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공평하게 나누면 서로 치고받고 싸울 일이 없어요. 너 가진 거나 내가 가진 거나 다 똑같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 그 말이죠. 자본주의 세상, 공산주의는 더하죠. 공산주의는
0.001%가 전체 모든 것의 90% 이상을 가지니까요. 그 다음에 이 민주주의는 어떨까요? 상위 5%가 전체의 90%를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AI 시대는 모든 기술력을 상위 0.01%가 모든 것들을 다 쥐고 움직인답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중간계층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지식도 일부에게 국한되는 지식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 위험한 시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발람은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무엇에 그가 무너져 버렸습니까? 바로 물질입니다. 돈.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2만 4천 명이 죽는 일이 벌어지고 그도 나중에 멸망을 당하는 일을 당하게 됐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라의 폐역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4장에 보면 고라 자손의 쭉 이야기가 나오면서 고라의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줍니다. 이 레위의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이동할 때 위치를 정해줍니다. 성막을 만들려고 성막을 만들잖아요. 성막을 중심으로 동쪽에는 제사장, 그러니까 아론의 지파, 모세와 아론이 앞에 가게 됐고요. 앞에 서게 됐고, 그 다음에 북쪽, 서쪽, 남쪽에 각 아들들이 이 지파가 세를 서게 돼요. 거기에 북쪽 지파가 이 레위 쪽에 북쪽에 서게 돼요. 그런데 고라가요. 근데 고라에게 뭐를 맡기냐면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물을 다 맡깁니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성전을 가까이 하는 자는 모두 죽습니다. 죽이라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라 자손만은 그 일을 허락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형제에게는 성전 밖에 있는 모든 기둥을 맡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형제에게는 또 다른 걸 맡깁니다. 그러니까 역할 분담을 하나님 분명히 주셔요. 넌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그러면 다른 지파나 다른 이 자손들이 보면요. 이 고라는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은 지파예요. 자, 그런데 이 고라 자손 가운데 이 후대가 어떤 일을 벌이냐면요. 이 고라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망각하고요. 자신의 그 친척들을 현혹시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의 다른 친척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함께 당을 지어서 250명의 다른 종족들과 함께요. 모세를 대적합니다. 어떻게 대적하냐면 이렇게 대적해요. 왜 당신만 지도자요? 왜 당신만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총을 입었어? 왜 당신만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맞는 말 같아요. 우리 서로 민주적으로 돌아가면서 합시다. 뭐 그 얘기도 되고,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당신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당신보다 머리가 좋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 고라가 이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모세를 대적했어요. 고라는 자신의 직분을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걸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선동을 합니다. 결국 250명이 그 말을 듣고요. 다 모세를 대적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 일을 하게 된 거는 모세가 내가 똑똑하니까 그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일방적으로 택한 거예요. 모세는 처음부터 난 그 일 못합니다. 나는 그 부족합니다.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를 냈습니다. 내가 너에게 시켰다. 네가 말을 못한다면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 그렇게까지 해서 그를 강압적으로 그 일을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 일을 행한 겁니다. 근데 고라의 그 자손들은요. 그 일을 못마땅히 여긴 거죠. 결국은 모세를 대적했어요. 민수기 16장 32절부터 33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16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라가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록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를 중에서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아졌느냐. 말은 맞는 것 같죠. 스스로 그가 자기를 높인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스스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스스로 지도자가 된 거 아니에요. 우리도 각각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 맞는 얘기예요. 우리도 거룩하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앞에 그가 분수를 오버했어요. 자기 지위를 오버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좀 분수 좀 알아 그런 말 하잖아요. 네 위치를 알아 그 말이죠. 여러분 위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입니다. 오늘날 위치를 완전히 다 떠났습니다. 위치가요. 우리만 그럴까요? 세상은 말할 나위도 없죠. 우리도 위치 다 떠났습니다. 이제는
교회도 이제는 서로 위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치리가 없어졌답니다. 교회가 치리가. 예를 들어서 목사가 어떤 성도에게 그거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치리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교회를 뒤집어 버려요. 문제 심각하게 만듭니다. 그런 교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성도와 교육자가 대립하고요. 그 다음에 장로와 집사가 대립하고요. 대립관계에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는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민수기 16장 31절에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이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으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 망하니라. 하나님이 보다 안 돼서 그 고라 자손을 보다 안 돼서요. 땅을 열었다며 지진이 난 겁니다. 그 고라 자손이 있는 그 땅을 열어서 그들을 다 그 땅에다가 그냥 묻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제 진리도 없고 공의도 없고 뭐도 없고 막 한탄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우리가 나가서 무엇을 뒤집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의식도 흐려집니다. 잠언 16장 18절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가니라. 여러분, 사탄은 교만합니다. 그들은 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겸손합니다. 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지금이 우리가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격동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대의 격동기가 이 나라의 격동기입니다. 저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어있는 백성으로서 기도해서 이 나라의 어려움이 극복되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